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내용을 오늘까지 3회째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를 2회만 전하려고 하였는데 2회 때 전한 내용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게 되어서 3회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한 그 살아있는 말씀을 함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번 합심 기도의 능력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제가 10년 전 겨울에 친정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온수 매트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온수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연락을 해서 고쳐야 되지 않냐고 말씀드렸는데 모친께서는 합심 기도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이런 것을 기도한다고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자는 요청에 응하여 함께 합심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온수 매트는 정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모친께서는 합심 기도가 기도의 응답이 신속히 온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합심 기도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00명 이상이라고 하셨다면 그 숫자를 모아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께서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요? 어느 날 저의 딸이 방문하였고 자신이 힘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평소 때 같았다면 듣기만 하고 기도는 마음으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딸에게 합심 기도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찬송가를 틀어놓고 딸의 문제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합심 기도를 대인 관계에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연락이 오는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합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화로 문제를 위해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최근에는 합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입식 교육만 하다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방식으로 바뀐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합심 기도의 능력을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보안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위한 합심 기도가 교회에서 드려졌고 기도의 응답이 신속히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옥중에 나타났고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며 급히 일어나라고 하였을 때 손에 묶인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갈 때 생시인 줄 알지 못했고 환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군인들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옥에서 나왔고 모여서 기도하던 집에 방문하였고 그를 마중 나온 소녀가 기도하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앞에 있다고 소식을 전하자 베드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기도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 응답을 믿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봅니다. 기도 응답은 사실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이제는 비현실적인 기도 응답에 적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신다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합심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한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깊은 옥에 갇혔고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간수장은 자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감으로 인해 그를 파수하던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간수장에게 자신들이 여기 있다고 말하면서 자결하려는 그를 말렸습니다. 간수장은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성구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장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온 가족은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자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여기서도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합심 기도하여 옥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간수장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합심 기도를 할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이 합심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생기는 문제를 함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받은 기쁨은 체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2번, 기도할 때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종종 내전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미디어로 봅니다. 그들의 삶이 피폐함이 극심해져서 이웃 나라로 또는 먼 나라로 피난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쟁과 다툼은 가족 간에도 살 수 없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살 수 없게 만들고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피난길에 오르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평이 깨진 곳에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사이에 화평함을 원하십니다. 그 화평함을 깨뜨리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를 침투시켜서 지속하여 화평을 깨뜨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허물이 많은 자임을 인정하면서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나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죄가 있으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교통함이 막혀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삶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는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혈로 씻김받은 죄를 마귀가 반복하여 죄책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았다 라고 외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2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았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았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는 여자와 달리 강한 성품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자는 분노와 다툼이 나오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기도 응답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여기서도 남편들은 자신의 힘이 더 세다고 아내를 무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씀은 소시적의 결혼 서약한 관계임을 잊지 말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므로 연약한 그릇처럼 부드럽게 대하여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아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이렇게 대하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고 마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남편을 존경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아내들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응답을 받습니다. 3번.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서 시험을 유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탄의 유혹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큰 일을 앞두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하는 신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혹을 이기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4번.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구상에 임하는 재앙과 환난에 대해 말씀하고 나서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재앙이 왔을 때 주님께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일한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 판단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내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천지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지금까지 그대로 성취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실로 믿고 우리의 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일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와 깨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즉, 기도하는 의식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지속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됩니다. 잘 안 될 때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구하여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를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배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의 빈틈을 공격합니다. 그 빈틈은 성도가 육신으로 넘어갔을 때, 교만할 때 죄를 짓게 만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마귀의 역사가 강력하기에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본문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죄 용서받은 성도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의의 믿음을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벌거벗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책망이 아니라 상을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알아서 기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도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을 받으신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기도하십시오. 방언 기도는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입을 열어서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본문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기도는 열심히 해도 무의미한 기도가 되고 헛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도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여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5번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기질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즉 본성을 역행하는 새로운 원리를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구원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새로운 원리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저주한 자에게 선을 행할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은 사회에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불명예스럽게 하고 망신을 주고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우리를 그릇되게 이용하고 혹사하고 악용하고 공격하고 학대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박해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나와 박해자 사이에 화평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셋째, 박해자의 구원과 그의 행동의 교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전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본문에 정신을 차리고는 성도는 역사의 마지막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번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에 진지하고 건전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에 비추어 평가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유의하며 살아가고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2번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 가지 정욕을 절제합니다. 말세에는 사탄은 여러 가지 정욕으로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지혜자는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절제할 줄 압니다. 3번 지혜자는 매사에 침착하고 지각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나 사회 그리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를 요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험들을 즐기지만 매사에 지각 있게 행동하며 매사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문에 근신하다라는 말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1번 믿는 자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정신을 무디게 하고 마비시키는 술이나 마약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는 현실을 도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는 자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만일 그의 마음이 술이나 마약으로 무뎌지고 마비되었다면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2번 믿는 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으로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깨어 있어서 순간순간 마음을 그분께 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세에는 마귀의 유혹도 극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1번 합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지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3번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4번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 예수님께서는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여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